이동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그 전에 사가지고 요걸 이제 금으로 개금을 했는데 금으로 개금을 하고 나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작은 데다가 부처님 눈을 다 찍어가지고 예? 그래서 까만 눈은 안 찍어도 좋을 뻔했다 했죠. 3점불로 조금 작품이 좀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 앞에 모셔다 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가 어떻게 됐나? 난 이거 줌 녹화 해상도가 그렇게 낮은 줄을 몰랐네. 그냥 음성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Recording in progress. 예, 반갑습니다. 친구님 어떻게 시간이 되셨습니다. 오후인데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행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생활도 그렇고 모든 거의 원칙은 가까운 데서 멀리입니다. 나에게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바로 옆으로 그리고 점점 더 커져서 무한 편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 수행을 한다. 그죠? 모든 존재들에게 이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자의 수행도 가까운 데서 멀리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긴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자의 수행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는 거.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멀리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 서원을 세운다. 목표를 세운다. 할 때 뭐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4개의 넓은 서원이죠. 크고 넓은 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겠다. 부처님 법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어서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이런 큰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서원입니다. 근본서원.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러한 큰 목표를 두고 거기 이제 중간 단계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 오늘 해야 될 일이 오늘의 내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면은 이 공덕을 회양을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단계로 나가고 그랬습니다. 회향한다. 돌이켜서 향한다. 그죠?
그러니까 왜 회향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했거든. 딴 사람 전혀 생각 안 하거든. 내가 지금 여기 이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다. 그러면은 내가 진급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진급을 하면은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내 재량권도 커지고. 그죠? 그렇다면은 내가 진급하기까지의 이 노력, 왜 내가 진급해야 되죠? 부처님 되기 위해서 진급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진급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올라간 일이 부처님 일이 될 수 있게 해야죠. 불사가 될 수 있게 해야죠. 불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나도 남도 더 평안하고 더 이롭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더 크고 더 이롭고 더 평안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진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이 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업무 자체도 그죠? 옳은 일이 되는 거죠. 의로운 일이 되고 이익되고 평안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가까운 데서 멀리.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하게 거기에 도달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모든 곳에 가득했다. 그래서 자유라고 그래요. 나로부터 비롯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 벌어야 돼요? 내가 돈 버는 게 부처님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죠? 부처님의 뜻에 맞게 더 많은 사람을 평안하게, 더 많은 사람을 마음을 넉넉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고통이 없도록 내가 그 돈을 쓰면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 일이 된다 이거죠. 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거기에 동참을 할 이유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떵떵거리고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사가 되지 않죠. 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닌 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이거죠. 본내죠.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틀렸고 또 남들한테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남들 위해서 애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암안심, 그죠? 잘못된 자기사랑. 바로 제7식의 특징이죠. 그런 벽을 더욱더 쌓는다. 그러면 본내를 더욱더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보살이 동참해서 악업을 짓는 게 되거든.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요만큼의 생활의 여유가 생겼다. 그럼 요만큼으로서 어제 내가 못했던 요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뜻에 맞는. 그죠? 그럼 부처님 뜻에 맞는 일, 나도 남도 이롭다. 그게 뭐예요? 내가 확장되어 가니까 자아의 경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궁극적인 것. 그래서 부처님의 사랑을 동체 대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 몸으로서의 크나큰 사랑과 연민이다.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한 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서원,
자비의 서원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그 중생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이름이에요. 잘못 붙인 이름이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중생자, 즉비중생, 시명중생. 그냥 이름이 그럴 뿐이에요. 그 이름은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서원이라는 거하고 회향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가까운 데서, 작은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좋은 직장인이 돼야 되겠다.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 좋은 남편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부처님의 일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와 남의 경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더 가까웠던 그 도반 기업인이 이제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직업이 전문 사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일찍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에서부터 이제 국제적인 물류회사 사장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좀 신화적인 이런 업적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토가 바로 걸림없이 거침없이였어요. 마음에는 걸림없이, 일에는 거침없이. 그런데 그분 같으면은 이제 어느 회사로 가면은 첫 번째 그 오너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경영 목표를 제시해요. 회사 자료를 다 한 다음에 현재 매출액이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5년 내에 내가 매출 목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본 뻥이에요.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와, 이게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이러면은 이제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윤리 경영으로 이러이러한 목표로 또 상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그쪽 방향으로 재편성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목표했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매출액이 달성을 했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게 항상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되면은 신화인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냥 뻥이에요.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망하는 기업인들. 그 판단이 잘못됐던 거죠.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항을 맡았을 때도 바로 문과가 이과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공항이라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기술 관계사, 국내, 해외 이렇게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주문을 준 거예요. 나는 현재의 기술이나 이런 거는 모른다. 그런데 30년 뒤에 세계적인 여행 문화나 공항의 문화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걸 갖춰야 될지 한번 당신네들은 전문가니까 분야에 그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온 모든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현재 이러이러한 일을 잘합니다. 이런 것만 잔뜩 쓰여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 기술이 탑이다. 이 기술이 탑이다. 그거를 판단할 능력이 나한테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거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자 근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회의 소집했을 때도 원하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자기들 기술자 관점에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또는 컨설팅 관점에서만 나왔어요. 5분 내에 회의 스톱. 돈은 내가 줍니다. 당신들 내 요구를 못 맞추면 계약 파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회사들이 이 사장의 요구에 맞게 다 고친 거예요. 도대체 공항이라는 거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죠? 그래.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나 이르면은 또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는 30년 뒤에는 아마 세계의 탑 이 정도는 가 있을 것이다. 세계 문화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미래학이잖아요. 미래학이 바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목표에서부터 30년 뒤의 모습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해야 될 거. 그러면은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3년 뒤에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서 접목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바꾸고. 그럼 또 건설 쪽에서는 하드웨어는 공항은 그럼 이렇게 확장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직원을 교육해야죠. 그죠? 그래서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방향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인천공항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회장님이 뭐 때문에 그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했을 때 한 말이 아마도 비행장이라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해석을 한 사람은 세계에서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서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분 이제 칭찬도 물론 항상 합니다. 만나 뵐 때마다 이렇게 참 큰 보살행 하셨습니다. 네, 존경을 하지요. 지금은 그냥 손자들 유치원 데려다주는 할아버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유치원 등하교 시간에 늦으면 며느리한테 야단 맞고, 그죠? 부인한테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이제 눈치 보고 이러고 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수행이다. 그냥 목표다. 이것도 멀리를 생각하면 다 뻥이 돼버려요. 그죠? 신화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가까이. 우리들의 목표는 내 생활에서부터 서원을 시작해야 됩니다. 긴 목표는 내가 언젠가는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되겠다. 부처님이 될 거예요. 부처님이 된다 그랬고 내 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부처님이 되면은 3계의 모든 존재의 마음을 내가 다 품어야 되는데 누구하고도 걸림이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가장 이로워서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중생하고 그러기 전에 거기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집이 바로 수행터다. 직장이 바로 수행터다. 이런 일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매출을 좀 어제보다 더 높여야 되겠는데요. 이거 욕심 아닐까요? 이런 거 부처님한테 빌어도 되나요? 빌어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불교, 복을 빌어야죠. 복을. 부처님한테 복을 구해야죠. 그런데 복을 어떻게 구하느냐, 왜 구하느냐, 어떻게와 왜가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맞으면은 그것이 불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일이 된다 이 말이. 그죠? 육바람 일에 맞게 구한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원칙을 지키면서 서로의 벽을 허물면서 그리고 장사를 한다. 그럼 부처님 일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아진 내 역량. 내가 어제보다 10만 원이 더 많으면은 10만 원만큼 내 마음이 넉넉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일이에요. 그런데 돈은 100만 원을 더 벌었는데 마음은 더 옹색해졌다. 그럼 그건 이제 부처님하고 관계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욕심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을 부처님 일로서 발언을 하자. 이것이 바로 가까운 데서 멀리 우리가 서원을 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원을 발하고 세운 다음에 실천을 해서 이루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정관념에서 해방돼야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어제 못했던 거 오늘 못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흔히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안 달라지면은 내 관계도 안 달라질 거. 한마디로 회사로 따지면은 경영 목표와 경영 방법이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집으로드는 거죠. 경영자를 바꾸는 이유는 경영 목표와 경영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도 어제의 내 업의 경영에서 바꾸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의 생각을 내려야죠. 어제 생각의 안 보였던 그 옆이 보여야죠. 생각의 각도를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도 아래도 다 보이고 앞뒤도 보이게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기도한다. 상을 차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죠. 그죠? 이 음식이나 이런 걸로 표상되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아니라 온 시방의 떠돌이들 그쪽에 이제 공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처님과 만난다 할 때 부처님이 필요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 필요한 거는 우리 중생심밖에 없어요. 부처님 자신한테 솔직할 수 있는 중생심. 부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중생심을 보인다. 그것이 참회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 참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나의 지난 판단에 옆모습이 보인다. 그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부의 경영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영 지침에 의해 가지고 목표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정리하는 거. 이게 회향이에요. 회향. 그죠?
서원이다, 회향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너무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를 사랑해라. 세상 모두를 사랑해야지. 그거 뻥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찮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드웨어는, 뇌는 남한테 대한 생각이나 내한테 대한 생각을 구별을 잘 못합니다. 남이 강력하게 미울 때 막 내가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아니, 미운 거는 남인데 내가 왜 숨을 씩씩거리고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내 몸을 망가뜨리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하는 순간에 이 뇌가 나를 해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와 남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이런 담을 쌓고 있는 게 우리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가장 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내려놓자. 그죠? 제7식, 6식까지는 전 5식, 안입이 설신으로 감각기관에 받아들인 거를 6식, 이 뇌라는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지식체계로. 그 다음 7식부터는 나라는 거의 특징 4가지 가운데, 그죠?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짱이야.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집착. 근본 나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보이는 나에 대한 집착. 그래서 내 것. 그죠? 또 나에 대한 어리석음. 또 하나가 뭐냐. 그런 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그걸 내려놔야죠. 내려놔지겠어요? 우리 반야는 우리 몸, 하드웨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떠오르는 것이 주인이 아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고 업이 만든 그러한 알고리즘이다. 업식이죠. 업식. 그래서 업식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업식을 알아차리겠다. 그게 정념, 사띠예요. 사띠를 알아차림. 이것을 정념으로 번역한 것도 상당히 잘된 번역에 속해요. 왜? 정념이 아닌 옆길로 센 생각. 그거는 본뇌예요. 본뇌가 주인된 생각이, 본뇌가 준비된 주인되어서 움직이는 생각이, 그것이 바로 우리 중생살이에서 내려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업을 내가 알아차리면 바르게 쓸 수가 있어요.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는 정념이다. 이것이 굉장히 괜찮은 번역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한자다가 보니까 바른 생각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틀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옳고 그름이 나눠지기 쉬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번역은 또 아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띠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한다.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 없는 중심에 선다. 정정, 선정이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식에 이렇게 이제 연불,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가까이 가는 이런 방식도 있고, 그죠? 공양을 올려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불공 드리는 것도 있고, 또는 참선을 하는 사람, 선을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간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경을 본다. 부처님 앞에서 경을 읽어요.
이걸 간경기도라 그러잖아요. 법화경 천일기도를 한다. 그럼 매일 법화경 한 품씩을 부처님 앞에서 읽는 거예요. 간경이 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건데. 부처님이 좋아하는 거니까는 부처님한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경을 읽어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나의 삶에서 쓰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하고 기도예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수행을 한다. 부처님을 느낀다. 이게 기도입니다. 수행이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수행이고, 이렇게 하면 기도고. 뭐 그런 거 모르겠다. 예? 부처님 나 몰라. 그런 거 명상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같은 세계관에 입각한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침 명상을 이제 그건 명상이고 기도는 또 뭐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일반 뭐 무속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는 사지를 통하지 않으면 또는 무속인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접수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다만 누구나 다 접수되지만은 그래도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부처님 뜻에 잘 쓰이길 원해서 그렇다 이거죠. 절에 건물을 짓는다, 불사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절에 이쁜 집 짓는 게 왜 불사예요?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행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터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불사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숙소를 조금 이쁘게 해서 내가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 그거는 불사가 아니겠지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쁘고 편한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행하기 좋게 또 잘 쉬고 잘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불사가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일 기도 바로 불사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내 삶이 부처님 일이 되고 우리 또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부처님 일을 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불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가까운 데서 멀리로 이 원칙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불자는 복을 구하면 안 되고 깨쳐야 된다. 그런 복과 깨침을 구별하는 것. 그거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까이서부터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을 구하는 방법과 복을 구하는 의미가 부처님이 이를 때 그때 그 복을 구하는 것은 바로 복을 짓는 게 되는 거죠. 부처님 일이 된다. 그래서 뭐 기복불교 이런 거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또는 뭐 여타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다 같아요. 다만 근본적인 세계관이 다르고 원하는 바에 이른 목표가 다르고 나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절대 권력의 황제 같은 신 없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쪽의 역정죄가 이쪽에서 우리 불교에서는 최상의 바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지금 당장의 삶이 넉넉해져야 되겠다. 넉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평안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 보살의 길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함께 갖지요.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꼭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 다만 허리를 몸을 똑바로 세웠을 때 몸에 긴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깨나 손이나 다리나 머리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바르게 하고 이제 숨을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처님께 집중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들숨, 오늘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여러 진언 가운데 준재진언을 독송을 하겠습니다. 준재, 청정이죠. 티 없는 광명입니다. 티 없는 공덕, 티 없는 무한한 복입니다. 그 복으로 실업 부처님이 탄생했다. 바로 준재입니다. 관세음의 준재, 그 투명함, 맑음에 담긴 그런 사랑과 연민, 그 힘과 함께합니다.
춘제 관세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그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춘제관세음의 움직이는 그 힘, 자비의 힘을 느끼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자례, 주례라는 말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역동적으로 모든 생명에게 작용하는 춘제지요. 그렇습니다. 그 춘제 보살의 흐름과 함께하는 것. 사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상스러움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 성취될 것이다. 옴 자례주례 준제